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을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고르고 택하셔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히 임하게 하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예배가 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만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이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문화들이 뿌리 뽑히게 하시고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교회들마다 깨어 회개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모든 국민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자유와 번영 가운데 세계복음화에 함께 참여하는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핵야욕을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들과 사회비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공산주의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만이 충만한 땅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만 땅에 하만 순복음교회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뜻하신 계획들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이루어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오며 선포되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대언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상주심을 바라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서신을 보면은 여러 차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고, 사도행전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총독들과 왕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지만 너무나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또 이렇게 본받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에게 신앙생활은 상받기 위한 경주였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분명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곧장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긴 시간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각자 차이가 있겠지만 길게는 수십 년간의 시간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모든 언행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과 심판을 받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시는 그 이유는 이 상 받는 일에 함께 참여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신앙생활은 상 받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구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금식하는 일, 이 세 가지 일을 알려주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상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세 차례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든지 아니면은 그 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땅의 시간이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다니셔서 로마 군병의 손에 죽으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 세상 또한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얼마든지 하늘의 천군 천사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을 동원하셔서 빌라도의 군대를 몰아내고 세상의 왕이 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삶을 위해서라면은 자기 생명조차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상받기 위한 경주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 상받기 위해서 경주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때에 누리게 될 기쁨을 상상하시면서 모든 고통을 참고 견뎌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도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을 기쁨을 바라보면서 상 받을 날을 바라보면서 견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신앙의 경주를 마친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하늘 위에서 여러분들이 이 상 받는 경주를 잘 다닐 것을 주목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것을 바라보시면서 응원하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셔서 스데반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을 망각하면은 그래서 한강 위의 유람선처럼 그렇게 한가롭게 주어진 기회를 흘려보낼 때에 주님으로부터 근심 어린 염려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 달란트를 그저 땅에 묻어뒀던 종에게
주님이 책망하셨던 그 책망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우리가 바랄 뿐입니다. 잠언서 20장 6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사람은 나의 인자함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인자함보다 충성된 사람 되기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올림픽을 앞둔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그 합숙 가운데서 무단 이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를 믿고 기회를 준 국가와 그 기대에 찬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 부모 형제들에게 그보다 큰 실망을 끼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상 받기 원한다면 절제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본문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서도 절제가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그 절제로 얻는 것은 썩을 면류관을 잠깐 누릴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을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절제가 요구될 것입니까?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 세상과 마귀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약화시키는 일에 가장 큰 공로를 뽑는다면은 율법적이다라는 말을 교회에 들어온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율법적이다, 청교도적이다. 은혜로운 교회와 목회자라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이 말만을 해야 하고 그 외에 다른 말을 하면은 율법적이다 또는 청교도적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율법적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며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참으로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며 이 일을 잘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허락하고 기회를 더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어기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만 복음은 율법을 어긴 자에게 회개하면 다시 한번 용서와 기회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셨던 한홍 목사님이 어떤 외부 강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제발 율법대로 봉사하세요. 은혜는 예배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을 너무 남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가대 연습을 빠지고 그래서 성가대장이 제재를 가하면은 율법적이다. 은혜로 하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사역은 율법대로 정해진 규칙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실수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복음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 허물에 대해서 덮어주고 품어주는 것이다. 그것을 그런 식의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그 공동체가 성장을 하게 되고 그 공동체에 발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 사역 가운데서 그 벨릭스와 또 베스도와 많은 왕들 사이에 감금당하는 것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벨릭스가 찾아와서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계속 예수 예수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게 과연 무엇이냐?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은 절제하는 생활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의와 절제와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헬라어 앵크라테이아라는 단어인데 금욕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술을 2병 마시던 사람이 1병으로 줄이는 것이 절제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제는 칼로 무를 자르듯이 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단칼에 끊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절제입니다. 장차 있을 심판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상급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셋을 연결하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를 할 것이고 그렇게 바른 절제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장차 있을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르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마지막 9번째가 바로 절제입니다. 하나님을 내 신앙에 맞게, 내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맞춰드리는 것이다라면 우리가 나를 절제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순종을 통해서 절제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으면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바꿔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절제하려고 우리가 걸음을 떼면은 성령께서 그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심으로 절제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상 받기를 원한다면은 목표를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로 27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향방 없는 것 같이, 목표 없는 것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서 신앙의 걸음을 뗐다라는 것입니다. 과수나무에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생활 가운데 온갖 요구들이 있을지라도 내 주변에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여러 나에게 대한 어떠한 요청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날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거절할 일을 거절할 수 있을 때에 정작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어저께 전화가 와서 월요일 날 같이 등산을 가면 좋겠다. 오랜만에 본인이 등산을 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같이 가자.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스케줄은 없었지만 정중하게 시간이 안 된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9월 달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신약 성경을 한 번 읽고 구약 성경은 2달에 한 번 읽는 것을 목표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추석 때문에 지금 목표에서 많이 이탈했기 때문에 그 산에 한번 갔다 오면은 이달에 목표를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면은 다른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말씀에 대한 순종을 위해서, 상받기를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해 나갈 뿐더러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하루에 얼마만큼 기도를 할 것이며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봉사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나갈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실천해 나갈 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묵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시를 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없으면은 사람이 방자히 행한다. 이 말은 제멋대로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삶에는 하나님을 위한 목표가 분명하게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우리 김 지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2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1000번제를 하셨어요. 2년 동안 1000번제를 하시면서 그 교회에 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5월 달에 1000번제를 마치셨는데 5월 달에 1000번제 마치시고 지금 2달 동안 병원에 입원을 벌써 2번 하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추석을 쉬고 나서 이제 넘어지셨는데 오른 손등에 뼈가 골절되셔서 제가 금요일 날 병문안을 다녀오면서 집사님 1000번째 다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냥 우스갯말로 했습니다마는 그 말이 그냥 한 생각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목표를 지키는 줄 알지만 그 목표가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나를 인도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간증을 원한다면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목표에 따라서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2번의 큰 목표를 세웁니다. 첫 번째 목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목표였고 두 번째 목표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면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만류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목표에 따라서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 제자들이 생각할 정도의 고난을 당했지만 그 목표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로 올라가는 길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 가운데서 열 나흘 동안 사람들은 다 삶을 포기했습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홀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이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너의 손에 붙이겠노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사항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복음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상받음을 바라보고 그 날이 오기까지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는 구원에 관해서 그것만 강조하면 절름발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공평하심 가운데 그 사람에게 맡기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날이 와서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사람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면서 책만 받을 사람이 나뉘어지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거기에서 더 이상 발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부터 그 몸으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신칭의를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중반부에 가면은 너희 몸을 이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의의 지체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값으로 산 너희 몸을 죄 짓는 일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중복음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중생의 복음, 그리고 중간에 신유와 축복과 그리고 성령 충만의 복음, 마지막에 중생의 복음, 재림의 복음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예비하는 것이 복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알려준 대로 주님 만나는 날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이 상 받는 것을 준비하는 생활인 것을 기억을 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하고 착한 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경주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상 받는 날을 고대하면서 그 날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상 받는 날을 고대하는 생활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삶 가운데 절제를 이뤄나가고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